우리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종교입니다. 다른 타 종교들은 저마다 그런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저마다 그 종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만일에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건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매우 달라요. 다른 종교들이나 대부분의 다른 곳들에서는 구원을 자기 수양을 한다든가 또 착하게 산다든가 이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어떤 기준도 아니고 뜬금없이 인간을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무슨 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본인은 죄를 짓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생활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럼 구원받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매우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히려 매우 가치 없이 보여지고 생뚱맞아 보이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매우 합리적이고 뭔가 고상해 보이고 이런 역설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좀 못되게 말하면 짐승 중에 아주 우수한 그러한 동물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겨우 요만큼 큰 요 머리 하나 달고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하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 정말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너무 커져가지고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죄를 인류의 죄값을 치러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 피값이 그만한 그런 중량감이 있냐 이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할 만한 중량감이 있냐 이겁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인류의 죄를 구원하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값은 너희 스스로 치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준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겠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이건 선포예요, 그냥. 타협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포해버리는 거야.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어렵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은 이제 한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령 그렇게 우리가 단어를 그렇게 쓰는데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인격하고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그 어떤 막 이제 예수님도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분의 만일에 인격을 논한다면 그분의 인격은 사람의 인격을 담거나 유전하지 않고 신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행한 모든 그런 행동들과 그의 생각들과 그의 말들이 되게 보면 우리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죠.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 행위들과 또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음부터 잉태가 됐으니까 사실 그분의 그런 성품은 그냥 인격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그런 신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생명의 값과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 어떻게 무슨 이런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가 크고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크게 우주적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숫자 별로 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구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값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값보다 결코 가볍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은 그 중량에 있어서 인류의 모든 죄값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죄가 많은데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매일 인생을 살다가 또 죄도 또 짓고 자꾸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죄를 맨날 짓는데 괜찮을까? 그런 생각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계속 져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계속 져라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마음에 분노도 하고 탐욕도 때로는 생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일인 겁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우리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서로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좀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가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옳은 거다. 왜?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해서 노력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복을 받고 잘 살아갖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좋은 얘기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든지 영생을 얻는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꿈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대속해 주는 것이 사실 옳은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철학적이지도 않고 매우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옳은 구원의 길인 겁니다. 고맙습니다.